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제가 해본 생각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왈트 헤이어라고 나와 있죠? 이 책의 내용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은 참 특이합니다. 예, Transgender's Face. 예, 그죠? 여러분, 트랜스젠더가 어떤 사람, 대상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지 아시죠? 그죠? 예, Transgender's Face, 트랜스젠더의 믿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동을 할 때 이제 듣는 기독교 방송이 있거든요.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인가? 광고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저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존으로 오더를 해서, 제 아내가 오더를 해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책을 읽고, 이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이거 굉장히 내용이, 좀, 충격적이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번 촬영을 합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가 왈트 헤이어죠. 이 왈트 헤이어라는 사람은요, 트랜스젠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환 수술까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인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저자는요, 부모가 양육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얌전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말을 좀 안 듣고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죠. 부모가 양육을 굉장히 강압적으로 했다. 네.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많이 때리기도 하고, 왜 이러지, 이게? 네. 물리적으로 이제 많이 때리기도 하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루는 부모에게 맞은 적도 없는데 아침부터 계속 울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가 이 주인공을 할머니 집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자의 옷을 입혀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한테 여자의 옷을 입혔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묘한 쾌감을 느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여자 옷을 입혔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바른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 여자 옷을 입고 가족들 앞에 나왔다가 아주 부모들이 기겁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그 여자 옷은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삼촌이 알게 되고요. 삼촌이 그것을 알고 이제 삼촌이 이 주인공을, 이 저자를 놀린다는 핑계로 성기를 만집니다. 한 번은 어디로 데려가서 성기를 만지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도망을 가죠. 그러고 나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부모는 삼촌 프레드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행시?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인가? 그 공지영 씨가 쓴 소설입니다. 근데 저는 소설을 읽은 적은 없고, 영화를 봤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강동원이라는 남자 배우하고 이나영이라는 여자 배우가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강동원은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형수였고요. 이나영은 그 강동원을 찾아가서 면회 같은 걸 하고 하여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둘 다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강동원도 마찬가지고 이나영도 이제 영화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이나영 씨가 연기를 했던 그 역이 어릴 때 친척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죠.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것을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따귀를 딱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걔가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혼나죠. 그러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그리고 가장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때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 이나영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 충격을 먹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삼촌, 프레드라는 삼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삼촌을 오히려 변호를 하는 거죠. 이 주인공을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자신 안에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체가 정말 그랬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크리스탈 웨스트. 예, 크리스탈 웨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정적인 활동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이 크리스탈 웨스트라는 여자가 자꾸 말을 걸어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증상을 억누르면서 참으면서 지내는데, 이 저자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인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했더니 대단히 의아해하면서, 야, 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요, 이성적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어떤 동성애자나 그런 호모섹슈얼이 아니었고, 좋아하는 거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이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약간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저자가 고등학생일 때가 한 1950년? 네. 상당히 옛날이죠. 1950년대에 였습니다. 네. 신문 배달도 하고, 특히 손재주가 뛰어났기에 물에 빠진 차의 엔진도 살려낼 줄 알았습니다. 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이 몇백 불인 때였으니까 16살짜리 고등학생이 1000불짜리 차를 구입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서 이미 그때도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 차의 엔진 같은 걸 살려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여자친구, 그 믿음이 좋았다라는 그 여자친구가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이자 또 그리고 그러니까 약혼녀에게 어느 날은 이 저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려고 나타났으나, 약혼녀는 저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성애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신에게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저자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약혼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주례를 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가죠. 예,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여자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신부가, 야, 너 호모섹슈얼이냐고 물어보기에 저자는 호모섹슈얼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신부가, 카톨릭 신부예요. 신부가 자신의 집에서 상담을 하자고 부르더니 그 집에 찾아간 저자 앞에서, 주인공 앞에서 이 신부가 옷을 벗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자는 주인공은 나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크리스탈 웨스트가 자꾸 이제 밖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여자 옷을 입고 움직이면 다른 인격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잊혀지는 느낌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55년도에 첫
성전환 수술 케이스가 성공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나도 저것을 하면 여성 옷을 잠시 입었을 때와는 달리, 그러니까는 생각해보세요. 여자 옷을 다시 또 벗으면 다시 그 어떤 쾌감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가려진 수치심이 다시 올라올 것이고, 온전하게 쾌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요. 이때부터 이제 이 주인공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인격이 막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크리스탈 웨스트에서 앤드리아 웨스트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저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했다 그랬죠. 예, 딸이 교회를 다니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께 상담을 꾸준히 받죠. 주인공은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갔다라는 것이죠. 혼다 아시죠, 여러분? 일본 자동차 메이커죠. 혼다에서 미국 내 전역에다가 전 지역에다가 혼다 자동차를 딜러들에게 제공하는 혼다 내의 고위직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그때 당시 혼다가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1981년도에 성전환 수술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그 대신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1983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해버리죠. 호르몬 시술, 허벅지 수술, 털 안 나오게 레이저 수술, 모든 수술들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외모적으로 뭔가 조금씩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자는 회사 내 보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잘립니다. 예.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알려지면 바로 잘리는 분위기였죠. 그죠? 미국도 그랬을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서도 이혼을 당합니다. 딸은 아예 아빠를 보려고도 하지 않게 되고요. 허나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이후부터 저자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가 못 된다,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지고 술과 코카인, 마약에 빠집니다. 모아놓은 돈이 양육비와 수술비로 다 빠집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 이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단체라 그럴까요? AA라고 합니다. 알코올릭 어나너머스에서 알코올 중독 극복을 위한 어떤 그런 모임 단체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벤과 그 다음에 마이클이라는 어떤 상담가들이죠. 그런 상담가들, 조언자들, 조력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 둘이 음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이 벤이라는 사람의 가라지에서 일시적으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설거지 일을 알아봐 줍니다. 혼다의 고위직이 식당 설거지하는 그런 위치로까지 추락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저자가, 이 주인공이 어느 날은 이 AA라는 그 알코올 중독 극복을 위한 모임에서 그린베레 출신의 남자와, 이건 남자입니다. 그린베레 출신의 남자와 그 다음에 굉장히 조그만 귀여운 여자 커플을 만나는데, 되게 웃긴 게 이 남자도 성전환 수술을 했고 여자도 성전환 수술을 한 커플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린베리 출신의 남자와 정말 조그만 어떤 귀여운 여자 커플을 만나는데, 이게 덩치가 큰 그린베리 출신의 남자는 이 자신의 성기를 제거한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고, 이 귀여운 여자도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 다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 여자 커플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고 이 주인공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성이 전환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몸을 흉측하게 절단한 것에 불과하구나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딸과 다니던 교회의 어떤 심리학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 심리학 박사가 나락으로 추락한 저자를 걷어줄 수 있는 목사에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 그 심리학 박사가 이제 이 목사에게 소개를 시켜줬죠. 이 목사도 이름이 로이예요. 로이. 좀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이라는 이 목사도 굉장히 산전수전, 인생의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첫 번째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게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해서 3년째 살고 있었던 목사였죠. 첫째 아들이 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고요. 그리고 어떤 또 고상한 할머니, 가족은 아닌데 어떤 고상한 할머니 한 분과 보육원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입양을 했든지 하여간 집안에 거둬들인 어떤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들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주인공을 가족같이 받아줍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랑 이 주인공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혼다에서 거의 고위직에 있었다라고요. 그리고 미국 내 전역에 혼다 자동차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적인 위치.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제품, 토요타, 혼다 이런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 미국 전역을 완전히 휩쓸던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일본 제품이 일본이 워낙 잘 나가가지고 미국의 땅이나 부동산, 건물 다 사들이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옛날에 잘 나갔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똑똑한 너가 왜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느냐고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었죠. 이 주인공은요, 성전환 수술 이후에 이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월트 헤이어인데 이름을 로라로 바꾸고 아예 여자인 것처럼 취직을 합니다. 이 월트라는 남자 이름으로 일했다가 또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남자로 일할 때는 내면의 여자가 난리를 치고 여자로 일할 때는 자기가 여자는 아닌데 자꾸 가면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요. 그러던 중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로이 목사가 담임 목사인 제프를 소개를 시켜주고요. 이 제프는 이 저자를 하나님은 못 고칠 자가 없다고 확신을 주면서 어떤 확신감을 심어주면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중보기도팀에 소개를 시켜주고 또 중보기도팀은 기도 제목을 일기처럼 쓰게 하고 중보기도팀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좋아집니다. 월트로 살면서 교회에서 간증까지 하죠.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기립박수까지 칩니다. 그러나 다시 로라로 전환을 하고 이 정신병원에 이 주인공이 로라라는 이름으로 취직을 하게 되죠. 이 정신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유심히 관찰을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고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저자를 다중인격 장애로 생각을 하고 전문가에게 보낸 후에 다중인격 장애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주인공은
자신은 원래 자기가 태어난 성을 혐오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지 자신이 다중인격자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단 확증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스탠포드 정신과 심리학자는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주인공이 뭐 목사한테서도 상담을 받고 아니면 그 심리학자라든지 상담가에서 약간 그 여러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상담을 또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해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스탠포드 정신과 심리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너가 그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을 혐오하는 것의 심한 케이스 중에서도 굉장히 끝판왕이고 너의 성전환 수술은 옳은 것이고 내면의 여자를 만족시키며 사는 삶은 바른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전환 수술을 해도 된다고 처음에 말해주었던 승인을 해주었던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막상 찾아가서 보니까 수술 승인을 해준 의사는요, 에이즈로 죽어가던 중이었고 성전환 수술 승인을 해주던 그 시점에 이미 그 의사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성전환 수술을 승인을 해준 의사가 어떤 트랜스젠더들을 막 양산해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한편 담임 목사인 이 제프는 너가 교회에서 이제 간증까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간증도 했잖아요, 그죠? 간증까지 했는데 자꾸 로라에서 월트로, 월트에서 로라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월트로도 살다가 또 다시 로라로로 돌아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가면서 살 거면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장로들의 일관된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저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서 다시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은 이 상한 자를 품으시는 분인데 우리들이 잘못 판단했다, 잘못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로들 모두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크리스찬 상담가를 만나게 되고요. 이 상담가가 저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 써보아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일반적인 내담자는 한두 페이지를 쓰는데 이 저자는 무려 100페이지를 넘게 쓰게 되고 4시간 동안 상담을 하게 되죠. 상담을 마칠 때쯤에 이제 크리스찬 상담가가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줄 때 저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기인 저자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저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후에도 이제 뭐 이혼을 한 차례 경험을 했죠, 그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인이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주인공이 또 자기처럼 이혼을 한 차례 경험한, 그러나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그 트랜스젠더나 어떤 성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혼을 한 차례 경험을 한 어떤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책 말미에 이제 2015년에 회상을 하면서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알코올이나 마약을 끊고 30년째 지내오며 자신처럼 성전환 수술을 한 다른 트랜스젠더를 도우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러한 어떤 내면의 갈등, 내 안에 어떤 다른 인격이 살고 있는 것 같은, 혹은 근데 그 인격이 여자야, 막 여자 옷을 입으라 그러고 여자처럼 행동하라 그러고 막 어떤 그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굉장히 특수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저자가 이렇게 보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죠. 월트 헤이어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본 생각들은요, 일단
믿음의 동료,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자꾸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냐. 네. 뭐 상담을 받으면서도 좀 좋아지고 알코올 중독도 끊고 뭐 이제 여자 인격이 아닌 남자 인격으로 남자 이름으로 살아가던 중에 간증도 했지만 다시 또 이런 증상으로 돌아갔을 때 비록 장로들이 너 계속 간증까지 했는데 그러고 살 거면은 뭐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관둬라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가 품는 것이 맞다 하고 다시 품죠. 네. 그런 그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 믿음의 동료,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공동체, 뭐 이 공동체라는 게 꼭 어떤 교회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정말 건강한 교인들, 성도들, 정말 믿음의 성숙한 형제들, 자매들의 어떤 그런 모임, 집단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아까 크리스찬 상담가가 기도를 해줄 때 이 저자, 주인공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에서도 그 사건 이후부터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이러한 문제나 이 주인공처럼, 이 저자처럼 이러한 문제나 케이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나 공동체로 찾아올 때, 뭐 동성애는 죄다, 혹은 뭐 그렇게 뭐 신체 절단 수술을 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라고 정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 같다는 것이죠. 네. 어떤 미숙함과 성숙함을 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뭐 비난하고 정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사랑으로 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잘 인도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생각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 책에서는 이제 세상적 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전적인 하나님 포커스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담이 너무 세상적인 시각에서만 많이 다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저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일단 아까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뭐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잖아요. 세상 말로는 그거를 뭐 다중인격 장애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게 어떤 시각에서는 귀신 들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어떤 크리스탈 웨스트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뭐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정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말을 걸어오고 방해를 하고, 저는 이것이 귀신 들림,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라든지 어떤 악한 영과 싸우고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제 방송 어딘가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상담이라는 게 뭐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심리학적인 상담 기술, 카운셀링 쪽으로만 가게 되겠죠. 기독교 상담이라는 건 분명히 세상 상담과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세상적인 상담은 일단 영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물론 상담학이라는 것, 심리학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시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영적인 부분과 이런 어떤 물론 이제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어야지만 영적인 부분과 어떤 성경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신념과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지 않으면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상담을 들어가고 상담 치유를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이 책에서도 여러 상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좀 전적인 하나님 포커스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 트랜스젠더's 페이스, 트랜스젠더의 믿음 나온 것처럼 아주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은 이 책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나 고민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 쉽게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분명히 이러한 어떤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제법 되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얘기를 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끼치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를 시켜서 또 똑같은 증상이나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까지 키워내려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생겼을 때 판단만 하고 정죄만 쉽게 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굽히지 않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Transgender's Face, 트랜스젠더의 믿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해본 생각들 그리고 또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